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이제 여름 휴가 가기 전까지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13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이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차 선교의 여정을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리아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충만했어요. 또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때 이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처음 간 곳이 바로 바나바가 태어난 구브로 섬, 그러니까 지금의 찌폰이죠. 치프루스죠. 이 섬에 도착해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그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요. 다 좋자고 하는 일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다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입이 되어서 베드로의 유럽 선교 여행에 해석해주는 해석가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장의 초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 너무 길죠. 이 말씀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임을 축복하셨고 또 이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또 사사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씨를 낫게 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바울의 설교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했지만 도리어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좀 뭔가 핫한 사람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그가 곧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안 오니까 정말 요즘에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26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서 떠돌며 다니다가 헬라 문화권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을 지어서 함께 회당에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마을 회관처럼 율법을, 이제 학교처럼 율법을 배우고 친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43절에 보니까 경건한 개종자들, 즉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유일신으로 믿고 조상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잘 준수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독일이나 스위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봐요. 우리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끼리끼리 계통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보다, 민족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나 여러분, 터키 사람들 보세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터키의 터키 수도가 어디죠?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 있는 여성들보다 히잡이나 부르카를 쓰고 있어요. 이스탄불 대학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쓴다고 해요. 9.11 뉴욕의 테러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20주년 맞이했는데, 테러 사건도 그렇고 지난 유럽에서 일어난 끔찍한 테러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그 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유럽의 문화권에서 유럽 교육을 받으며 지극히 평범하게 자란 이슬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구구적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배타적 문화에서 인종차별을 겪었거나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내 문화와 내 종교가 너 거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신념, 그리고 이런 신념들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는 이 끼리가 다시 종교적인 예식으로 섞였을 때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신념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프리칸 보세요. 탈리반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구구적인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은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아니면 또 여성에 대한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쁜 경험들을 가졌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하죠? 구구라고 해요. 구구자라고. 구구 모슬렘도, 구구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 구구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흑백론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마침내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 폭력은 전쟁으로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이 구구 종교인들은 대부분 본질보다는 자신들의 신념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 권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이제 신이 사라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에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의 동기가 뭐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편향된 구구 종교자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이분이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분이 종교적인 무신론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어떤 이는 자신이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어떤 힘이 있다고 존재하는 것을 믿는데 이런 믿음을 종교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는 신보다 더 깊고 심오하고 독특하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죠. 이들은 종교는 믿되 신은 믿지 않습니다. 종교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공립학교에 독일교회도 종교 수업이 의무예요. 12학년까지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공립학교의 기도의 시간들에 거부감들이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은 기도의 시간이 되고 무신론자 학생이나 그리고 명상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명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델을, 중립적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 무신론자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휴머니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 철학과 종교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나라에 꽤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이 86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놓고 교계 내에서는 많은 호불호가 갈릴 정도입니다. 이 목사님은 1960년대에 한국의 경제적 빈곤과 가난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5가지 복음, 그러니까 중생의 복음, 성령의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5가지 복음과 삼박자 축복 다 알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런 삼박자의 축복을 강조하셨고 이를 토대로 목회를 하시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메가 처치를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 교인의 숫자가 등록 교인만 8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목회의 성공에 이렇게 성공하신 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와 정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1992년에 아주 가까이 코앞에서 봤습니다. 제 알고 있는 지인이 이분을 집에 초대했을 때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1992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칼스루에서 살았을 때 이분이 칼스루에 그 오이로파 할레라는 커다란 체육관에 설교하러 오셨어요. 그 체육관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 그 칼스루에 가보면 이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이름 얘기했네요. 그 모델을 비슷하게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분 지인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뒤따랐어요. 쫓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 지인의 집의 문이 계속 열릴 정도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도 일정이 바쁘니까 빨리 가야 하셔서 이제 신발을 신는데 이 신발을 신는 그분에게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발을 신으면서 한 손으로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도 안수해도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를 신발 신으면서 이렇게 그냥 탁탁 얹는 이 안수보다는 차라리 개척교회 이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이 이것이 참 하나님한테는 죄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앞서게 되고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어떠한 사람을 예수님 외에 어떠한 사람을 우상으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되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취향하고 신처럼 여긴다면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 사람도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세금 포탈이나 헌금 횡령 같은 것으로 인해서 참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또 그분의 빈소를 보면서 너무 화려했던 것 같아요. 또 이분의 빈소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 정치인을 안수하는 기도를 보면서 이게 코미디인지 이게 영화인지 참 마음이 제가 복잡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이 목사님의 별세 소식과 맞물려서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한 노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모 구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버 케어 센터를 건립하라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었대요. 여러분, 실버 케어 센터예요. 저도 깜빡 잊는데 내가 그걸 반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매 환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반대했을까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아닙니까? 그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10분의 1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동네에 세우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라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디드리 보네모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과 관계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며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 모든 종교보다 더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행동이 죽은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처나 간디처럼 세계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단지 존중하고 추종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죄의 문제,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받들어야 하고 신을 섬겨야 하고 심지어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제물도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강력하고 전지전능하신 신이 사람에 의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에 죽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신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목숨으로, 누군가의 피값, 희생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혈액암으로 이제 혈액을 투여해야 된다고요. 남의 혈액을 통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투여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해가면서 전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믿고 똑같이 모세와 선지자 예언자들 다윗 왕을 알았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받았다며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율법이 우상이 되어 율법 안에 갇혀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를 짓는 교만한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무지함이 한 예수를 죽였고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긍휼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38절에서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가장 큰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율법의 365개 조항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바울은 둘째, 유대인들도 잘 아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과 율법을 터득한 사람이었기에 구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에 관심이 있거나 구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와 흐름과 맥락,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과 제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구약 안에 예수님의 성취가 기록된 예언들이 332개, 예수님이 대한 것들이 191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구약이 신약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부 철학 때, 교부 신학 때는 어떠한 교부 신학자는 우리가 구약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사복음만 믿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적인 팩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흐르는, 예수님까지 흐르는 이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출발하여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울은 다윗에스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강조하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교회 그 현관 옆에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출입을 금한다고, 뭐 헌법 몇 조에 의하면 뭐 집회를 침해하는 자유를 집회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셨을 텐데 이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전도의 열정입니다. 무서울 정도죠. 그들은 파수꾼이 되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동안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양육되었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했다면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섭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과제였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신천지한테 포교돼서 교인들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지식이나 합리적 논리로 누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누구처럼 전철에 가서 아니면 시내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눈살을 찌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 지킨다고 해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어떤 동료 일 시키는 이것이 더 무서운 이러고선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11조와 헌금 열심히 하는데 세금을 포탈해봐요.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에 어떤 지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 전도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분은 50대 중반 된 분인데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속을 엄청나게 썩였나 봐요. 근데 이분은 매일같이 교회 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부모님이 되게 좀 깐깐한 시부모님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정말 그렇게 딸도 그렇게 부모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이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부모를 자기보다 더 잘 섬기니까 이 남편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를 봐서도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부인은 믿지를 않았대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은 변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이 부인은 정말 시부모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양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오늘 당신과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아, 장난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맞다고. 나 당신하고 함께 오늘 교회 가려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고맙다고. 당신이 이렇게 내 부모를, 그 깐깐한 내 부모를 섬기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섬기게 만든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알고 싶어서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하고 그 남편분이 지금 그 교회의 무직팀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빠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가 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실한 장로, 권사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저희들이 어떻게 전할까 지금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가 닳도록 들은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잠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고 회개했다면 나는 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또 도리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들이 살아있고 또 살았고 앞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처럼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제라는 선교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말씀 안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자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